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전라남도 하순에 있는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며 찬양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곡들이 기억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인도를 하셨던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목사님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찬양 인도가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혹시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던 찬양 콘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것을 왜 그렇게 힘들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과 그 찬양을 나눈다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니까 저는 더 기뻐요 목사님.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팀 찬양 콘티를 짠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찬양 다음에 이 찬양을 하고 이 찬양 다음에 이 찬양을 하고 코드는 이렇게 맞춰가고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찬양 멘트는 이렇게 집어넣고 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는 이렇게 인도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찬양 콘티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예배의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찬양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찬양 콘티라는 거죠. 게다가 이분은요 찬양 사역자입니다. 한 신학대학원에서는요 성악 및 찬양 인도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찬양 콘티 안에는요 자신의 교수법이 녹아있는 자신의 교수로서 강의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녹아있는 정말 결코 내주기 쉽지 아니한 자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한마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금 제 모습을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날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으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심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죽음은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추하고 가장 모진 형벌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그는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높으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높으심은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자 하나님 대신 이분의 높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롯데타워? 높죠. 마천루 같은 건물들이 세계적으로 질비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이의 건물들로 하나님의 높이를 잴 수 있을까요?
과거에 바벌테를 쌓으며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잘잘한 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은 흩어지게 되죠. 이러한 높은 것들로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라는 태양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금지화 목토 천해, 여기에서 지어지는 세 번째 행성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전 세계 그 나사에서 가장 발전했던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그 나사라는 단체에 가장 멀리 간 게 지금 화성을 지나서 목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주 만환경으로 본 세계는요, 이 우주는요, 우리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 머물고 있고요.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수억 개, 수조 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과학자들의 발표를 듣게 됩니다. 태양계조차 벗어나지 못한 우린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가 가늠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는 그 뜨거운 태양조차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그 낮고 낮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곳에 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걸출한 집안에 멋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낮아지심인데 그분은요, 이 땅 가운데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와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게 되죠. 로마 사람들은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우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는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지 않는지 아시나요? 십자가는요, 하늘에서 버림받았고 땅에서도 버림받았기에 그 중간에 들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으로서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받은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받은 하늘에 매달린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신 예수님, 그 간격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간격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간격을 헤아릴 수 있다면 이 또한 교만이고요. 이 간격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이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 높으신 그분께서 오신 낮아지심의 그 간격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무한한 감사의 간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무한한 범위의 영광의 간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으로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십니까? 30살 되던 해에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역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부터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시간이 끝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 3년 시기 이전, 그 30년 동안 과연 예수님은 지혜가 없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에 쌓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는 걸 깨닫고
마리아와 모세비 급히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던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자가 지혜와 대답을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12살 먹은 어린아이의 지혜와 대답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내용밖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게 없어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30살 이전까지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서기관의 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하고 율법교사를 찾아가 얘기를 하고 랍비아 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은 왜 30살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고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뒷바라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비천한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과 정말 족보에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니,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옵니다. 어떤 자들은요,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술에 취한 자요,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방탕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그가 기적을 행하는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음모와 음해와 안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는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묵인해 버리셨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이유는 낮아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라고 노력하면 그 스스로 낮아지려는 노력조차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스스로 낮은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가 붙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고 낮은 삶을 살라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거야 라는 하나님이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삶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낮은 삶을 살아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 삶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와서 낮아지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조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11조 하는 거예요. 주일 성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 내가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하셨으니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민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제사장은 얘기합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 40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짐의 모범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봐요.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유명한 강연가가 있습니다. 김창옥 쇼라는 것도 있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김창옥이라는 이름을 걸고 정말 많은 강연을 해요. 그분의 영상을 아마 안 본 분은 없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강연을 하고 그분이 초대받아서 지역에서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강연 중에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놓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요. 사람의 첫 번째 자는 목적은 무엇인가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귀에 쏙 들어와요. 행복이 여기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든 해라.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라 라고 써있다고요. 라고 이분이 설교를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 오히려 더 노력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미워하는 짓을 골라 할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고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더더욱 노력을 하게 되겠죠.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연을 듣는데 마음이 울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노력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알고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언제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번에 화순에서 목회자 수련회를 하고 한 5시간 반 정도 차를 끌고 한 목사님이 저랑 같은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길래 이 근방에 사시길래 모시고 올라옵니다. 이분을 모시고 올라오는데 이분이 간증 아닌 간증 대화가 진행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의 어머니가 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병이 뭡니까? 무당이 되기 직전에 걸리는 게 신병입니다. 신병이 걸리면 귀신이 괴롭히니까 그 신을 받아들이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신병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신병에 걸리고 기도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결국 천국에 가요. 몸이 엄청 아프셨다 해요. 왜요? 신병 때문에 귀신이 괴롭히니까. 문제는요, 이 신병의 귀신이 그분의 딸인 본인에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청년이 되면서부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어느 병원을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가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살 겁니다. 저 무당 안 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살 겁니다. 11년 동안요,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해요. 19살에 들어가서 30살이 넘어서 거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기도원에서. 이 근처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이름 되면 다 아는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목사님이 돼요.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나중에는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보이더래요. 자기 안에 들어오려는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과적으로 기도로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다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도 이분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뭔가 바빠서 핑계를 대고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보면요, 그 귀신이 자기 안에 자리 잡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면 다시 사라지는. 여러분, 제가 이단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마귀가 없을까요? 마귀의 수족들은 귀신들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널 향한 계획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33장 2절의 말씀이 더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기도해라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시고 그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한 분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학생의 시절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나아가야 될 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나아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낮아지신 겸손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걸어요. 처음엔 걷습니다. 그러다 바다를 바라보다 그가 풍덩 물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땐 바다 위를 걷지만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라는 순간 나는 물에 빠지게 된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요번에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에이, 목사님, 나는 연봉이, 연봉으로 따지면 2천도 못 받아. 근데 이분이요, 중학생 자녀 둘과 사모님과 생활을 합니다. 연봉 2천도 안 되는데 이분이 먹고 살고 다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느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광고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광고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 입장에. 제가 매주 광고를 목회자 수련회를 갑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해요. 전날까지. 막 친한 목사님들 전화 옵니다. 아, 차 목사님 이번에 내려오지? 이번에 차 목사 뭐 해야 돼? 이번에 차 목사 어떻게 해줘야지? 막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제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전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죠. 자기 전에 하나님, 수련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음성하십니다. 귀로 들려줬다는 거 아니죠. 깨달음이 오는 거죠. 네가 여기 있건 네가 거기가 있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분은 나인데 내가 인도할 거고 내가 지켜줄 건데 네가 왜 걱정해? 내가 지켜줄 거니까 어떠한 걱정도 하지 마. 갔다 와. 그리고 순종하고 갔다 옵니다. 지난 3개월간요, 여러분, 제가요, 자랑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들 연봉 막 2배씩 벌었습니다. 3개월 만에.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통장에 100만 원이 없어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왜 통장에 100만 원이 없어? 예상치 못했던 작년에 누락된 세금이 1000만 원 넘게 사라집니다. 또 뭐가 누진되었다 해가지고 뭐가 또 나와서 나갑니다. 펜션에 뭐가 망가져서 쓸데없이 계획치도 않은 뭐 돈이 나갑니다. 여러분, 벌면 필요한 만큼만 딱 쓰여지고 딱 끝나는 제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요, 제가 저희 가정에 필요한 자금의 3분의 1도 못 법니다. 심각하죠. 당장 생활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엔 일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너 이번 달에 펜션 잘 되게 해줬잖아. 여러분, 그래서 펜션에서 들어온 수익을 딱 계산하니까 이번 달 한 달 저희 가족이 살아갈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구나. 정말 필요한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5년 안에 모든 것을 결정짓자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목회를 위해서 5년 안에 사업을 정리할게라는 얘기를 해요. 목회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주는 아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효주는 아빠 2년만 좀 더 하면 안 될까? 나 대학 다니고 있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튼 저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로 준비가 쌓였을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야, 이제 목회만 하자 하면 저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 돈 벌고요, 내가 잘나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요, 내가 잘나서 이러한 개척교회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 고백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거고요, 그러한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할 거예요. 혹여나 이게 내가 한 것처럼 교만이 올라온다 하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목사님 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의 결론은 내립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겸손의 삶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고난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기 위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